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자비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부터 연민, 동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동정, 연민은 다른 존재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제거해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민을 까루나라고 그러는데 동정, 연민, 불쌍해서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인데 불쌍해서 딱하고 가엾게 여길 때 우리가 보시를 한다. 보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물보시와 법보시다. 뭐 우위를 따지기는 그렇지만은 어떤 그 정신적 퀄리티, 가치로 본다면은 사실은 꼭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법보시가 더 또 상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스승인 쇠우민 사야도께서 내가 못 먹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악귀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못 먹고 남에게 베푼다면은 절반의 성공인데,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제가 질문은 안 했지만은 이 그 연민, 동정, 보시 이런 것들이 베푸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관대하게, 나에게도 인색하지 않게 라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남에게 베푸는 것이 비로소 무주상보시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 우리 스승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가끔 곱씹어 보면은 나한테 인색하고 남한테 베푸는 사람은 참된 보시가 아니라는 얘기는, 남한테 베푸는 보시가 나한테 인색한 사람은 조금 그 뭔가 에고의 성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남한테 베풀 때는 바라는 게 있어서, 이속이 있어서 보시를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완전한 보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할 때 나한테도 관대하게, 그런 사람이 남한테도 관대한 것이 이 안팎이 두루 원만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주석서에서 보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바람이 있는 공덕행. 바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그것은 세 가지인데, 바람이 있는 공덕행은 세 가지인데, 욕계 공덕행. 인간은 어디에 속할까요?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은 내가 지위를 얻고 돈을 벌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욕계 공덕행이죠. 보시하고.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은 그것도 욕계 공덕행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있는 공덕행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욕계 공덕행. 거기에 저것은 빠져요. 사학도는 욕계이지만은 사학도는 두 번째에 속해요. 그 다음에 색계 공덕행 그렇게 나와요. 세 번째는 부동행이라고 나와요. 근데 무색계 공덕행이라고 안 하고 부동행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사유타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두 곳, 제일 위하고 제일 아래 움직이지 않는 부동행, 거기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 머물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서 좋은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사학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색계 부동행이, 우리 인간이 뭔가를 선업을 쌓아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영영 그 구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옥이나 하등의 다름이 없는 세계로 둔다는 것이, 이게 존재계의 어떤 그 위대한 가르침이구나. 그러니까 부동행이라는 의미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뜻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가지 말아야 될 것이야. 그래서 바람이 있는 공덕행이 욕계 공덕행, 색계 공덕행, 부동행. 두 번째는 뿐야짜리님. 두 번째는 바람이 있는 공덕행이지. 두 번째는 공덕이 없는 행. 그건 어디까? 사악도. 지옥, 축생, 악귀하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람이 없는 공덕행. 처음에는 바람이 있는 공덕행이었지, 바람이 없는 공덕행. 이건 출세가 아니야. 이게 출세가 아니야. 바람이 있으면 태어나야 돼. 바람이 없으니까 안 태어나는 거야. 그게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야. 그게 파라마타야. 그게 오온이 아니고 오치온이 아니고 오온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 있는 공덕행, 욕계 공덕행이지. 네? 그러니까 공덕이 보시가 세 가지다. 바람이 있는 공덕행은 욕계 공덕행, 색계 부동행. 그 다음에 공덕이 없는 행은 사악도. 그 다음에 바람이 없는 공덕행은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아. 이게 출세관인 것 같아요. 바람이 없으니까 아라한 공덕 아니에요? 붓다의 공덕이지. 이걸 일러 출세관이고 나머지 두 개는 세간의 법이고, 공덕 하나 있었조차도. 그래서 실제로 쇠오민 사야도가 마음본 수행을 할 때, 보시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가 꼭 알고 해라. 근데 뭐 수행할 때 뭐 보시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귀국을 하고 그 차박사 병원이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건 자기 건물이에요. 의사할 때 그 건물 매입했어요. 그때 초기에 지나가다 공사해가지고 그 상가를 샀는데, 거기 내가 내려서 이제 지하도를 건너야 차박사 병원으로 직거가요. 근데 거기 지하도에 동냥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쓱 10,000원짜리를 쓱 빼가지고 딱 보시하려고 딱 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먼저 하기 전에 봤어야 되는 건데 깜빡 돈 꺼내서 주기 직전에 지금 내가 무슨 마음으로 보시러지? 근데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공덕발 바라는 마음이. 공덕발 바라는 마음이.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구나. 막연하게 주고 나면은 give and take, 뭔가 그 리턴,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만족, 내 과시, 뭐 어떤 콜백, 뭐 그게 자동적으로 따라오잖아요, 우리들이. 쇠오민 사도가 그걸 지적해 줬다고. 무슨 마음으로 보시하는가 봐라. 그래서 돈을 얼른 집어넣었어. 근데 쇠오민 사도한테 내가 그 질문을 했어요. 아니,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를 안 하는 것보다 보시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보시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거두어 드리고 다시 또 봐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그때 해라. 이왕 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거두어 드렸다가 또 봐라, 마음을.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보시를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보시하는가 할 때 바라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10,000원을 툭 넣으면서, 보통 10,000원을 안 주거든요. 1,000원이지. 큰 돈이었어요, 옛날에. 오래전 이야기니까. 몇십 년, 지금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바라는 마음 없이 딱 보시를 했어. 그리고 나서 딱 주면서, 이게 주면서 10,000원이잖아. 큰 돈이야. 순간적으로 이 보시 10,000원 누가 안 보나 싶은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고. 금방 봐서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 바라는 마음, 탐욕에 젖어 있어요. 그나마 보아서 나중에 10,000원 낼 때
누가 안 보나? 좀? 10,000원이 큰 맘 먹고 되는 거예요, 내가. 보통 1,000원도 큰 건데, 그때. 그러니까 조금 내가 그렇게 분수 빠진 짓을 해요. 격이 깨지게. 그건 제 성질이에요. 예? 예. 나 그거 안 가려요, 그냥. 근데 거기서도 큰 돈이니까, 딱 이제, 누가 안 보나? 싶은 마음으로 약간 내가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야도한테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조금 구속이 적죠. 그러니까 어떤 한국 스님이 거예 스님 밑에서 거예 스님이 이제 회색 테라와다 상자 불교 옷을 입고 계시니까 한국 스님들이 비판적으로 봤겠죠. 그리고 거예 스님이 한국 불교 성철 스님 제자로 수행하다가 가서 개받고 와서 한국 불교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계셨고 애정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나 모르니까. 근데 비판적으로 보다가 어느 기회에 LA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열몇 시간을 돌아오면서 보기 싫은 스님하고 둘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골탕을 좀 먹이려고 좀 비판적인 이야기 질문을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화가 됐어요, 이 스님이. 예. 근데 그 얘기 중에 그 말은 이해가 돼. 자기 절 숙소에서 밤 남으면 그거 버려라.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조금 인색하게 봤던 거야. 한국에서는 쌀 한 톨도 소중하게 여긴다네, 절에서. 그렇지, 선방에서. 물 바로 씻어서 한 톨도 안 남기고 귀하니까. 미얀마는 안 그렇거든요. 버려요. 그리고 동물한테 줘요. 새한테 주고 뭐한테 주고 심지어 묵원실에 있는데 쥐한테 주더라니까. 스님이 바로에다가 담장 밖으로 작대기에다 깡통에다가 이렇게 바로 먹다 남은 바로 이렇게 창밖으로 주고 이렇게 깡통에다가 긴 작대기. 이렇게 보니까 쥐가 토끼보다는 작은데 이렇게 큰 쥐가 있어. 그 노스님이 쥐를 먹여 살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얘. 난 이해를 못했어요. 모든 동물에게. 예. 그러니까 스님은 어떻게 쌀 한 톨도 아끼지 않고 버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거예 스님 말씀이 그거 버리는 거 아니다. 동물들이 먹는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어 강좌를 내가 공부하면서 스님들이 바로 물을 씻어서 하수구에 졸졸졸 흘릴 때 그냥 흘리는 게 아니래. 경전에 나와요, 그게. 아귀들이 먹는데요. 아니, 뺐다, 아귀가. 아귀가 더러운 곳에 있잖아. 조그맣고 먹지도 못하고. 그거 먹으려고 아귀가 거기 막 모여 있대요.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바로에 씻은 물을 줄 때, 버리고 할 때 우리 꼬시래 하는 것처럼 아귀 먹으라고 준다는 거야. 아귀. 그러니까 그거 다 동물들이 먹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미얀마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미얀마가 산모작하고 땅들이 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똑같이 반드시 먹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태국은 선원에서 돈 받지만은 미얀마가 스님들 외국에서 와도 돈을 안 받는 이유가 원래 미얀마라는 나라가 인심이 후해요.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이 많아서 수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정서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죽은 그 아귀한테도 밥물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은 미처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조금 생각이 좀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지만은
참매 사야도가 만달레이 승가대 교수였는데 마하시 사야도를 난 못 만났다. 근데 그 제자한테 배웠는데 내가 마하시 방식 우습게 알았다.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봤어요. 내가 승가대 교수여서 근데 자꾸 자기 지도한 사람이 너 아는 거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근데 어떻게 버려? 수행하려면은 아는 거 잊어버려라. 그걸로 판단하고 분석하지 말아라. 라고 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봤더니 완전히 자기가 아는 것하고 새롭더라. 그러니까 수행은 아루마리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가 실제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서 하는 것이 지혜니까 지식이 아닌 그게 수행의 특성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의 세계에서 들은 이야기들, 경험이 아니고 지식으로 전해진 이야기들, 역사적 사건들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런 모든 판단을 유예하고 무조건 처음부터 몸과 마음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것이 새로 출발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가를 얻었어요. 도가를 얻은 뒤가 더 문제예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길게 10분, 20분, 30분 그 다음에 자주자주 근데 딱 들어갔다가 다음에 못 들어가요. 이제 스승들이 그걸 지적해요. 늘.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기록에 의하면 수행자들은 거기서 그냥 갈등을 느껴요. 조금 전에 잘 됐는데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원론적인 입장에서 돌아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중요해요. 도가를 얻은 사람이나 얻지 않은 사람이나 수행을 조금 한 사람이나 많이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항상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몰라요. 무상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아르마리를 가지고 내가 전 시간에 했던 것, 내 레벨, 내 가치관, 내 수준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새로 해야 돼. 예.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돼. 이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행에서.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건 기억이야. 그건 기억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내가 요즘에 미세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 기억은 몸의 기억과 마음의 기억이 있잖아요. 에? 마음의 기억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어요. 몸의 기억은 유지가 안 돼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완전히 새로워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기억이 몸이 인식하고 있는 기억이 있잖아요. 적응되어 있는 것, 마음의 부분. 근데 마음은 조금 연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완전히 딴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옹달샘 글을 올리면서 요즘엔 매일 6개를 올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원고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올리는데 5군데다가 올려요. 우리 홈페이지 옹달샘 우처 전체 메일, 그 다음에 저쪽에 가가지고, 별과 바람과 거기다가 2개, 그럼 5개를 올리는데 제목 쓰고 뭐하고 왔다 갔다 계속 브록 설정해서. 이게요, 하나 올리는데도 이거 하다가 딱 생각이 들어요. 망상의 그 빠름을 내가 느껴요. 그러면 어디 하다 말았지? 생각이 그렇게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올린 거 또 올리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계속 그 코스를 똑같은 것을 동작을 반복하는데 원고 정리 다 해가지고 거기에도 에러가 계속 나. 일관되게 못 끌고 나가. 마음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래서 하루 이틀 제가 이제 미얀마에 수행할 때
진짜 얘기예요. 수행하다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해조 스님, 법나 스님, 뭐 누구 그 붓다빨라 스님, 김해 그 스님이랑 봉고 대절에서 마시 그 깃발 달고 마시 안내장 써가 어느 절이고 가서 다 잤어요. 헛간도 주더라고. 그럼 비구가 호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돌아다녔는데 갔다 와서 새로 시작했어요, 수행을. 안거 끝나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다니면서도 했는데. 그래서 청현 스님 보고, 아니, 어떻게 수행하죠? 전혀 새로, 그냥 딱, 수행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헤맸지. 그래서 청현 스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낯설어. 안 들어본 얘기야. 나 통역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다 매일 수행 기록을 일기를 썼거든요. 내가 한 수행, 인터뷰한 거 다 썼어요. 거기 가서 인터뷰, 내 얘기, 또 다른 사람 수행 얘기, 사야도 얘기, 인터뷰한 기록을 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나. 어쩌면 그렇게 전혀 밥 먹듯 하던, 그냥 눈만 뜨면은 오른발, 왼발, 일어남 꺼짐 하던 것들이 어떻게 하지? 그게 무상인데 그걸 몰랐어. 그걸 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 얘기 지금 무상이에요. 다 단절되고 새로운 건데 기억하려고 그래요. 같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여겨. 왜 그러지? 이럴 수가 없는데 당황해요. 하던 게 당황할 일이 없어요. 무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무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음의 무상은 어느 정도 기억하면 끄집어내는데 몸의 무상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용하는 사람, 뭐 예술하는 사람, 몸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초능력은 몸으로 하는 거라네. 뇌로 하는 게 아니래요. 뇌로 하는 것은 그 지혜래. 지혜는 안 잊어버린대. 마음에 저장된 거. 몸에 저장된 것은 빨리 사라져 버린대. 몸이 더 무상한 것 같아. 예. 마음은 기억 능력인데 몸의 기억 능력이 마음의 기억 능력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통한 힘 한 사람들이 한순간 딱 그 순간에 정신 팔리면 딱 신통이 떨어져서 하늘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7정전과 16단계 지혜 원고를 쓰면서 수행이 되다가 안 되는 이유가 무상이라서 당연한 건데 그것을 무상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그걸 무아로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했는데, 무상이라고 보면은 당연하니. 그러니까 다시 7정전과 16단계에서 무상은 몸에서 보는 무상이거든요. 무아는 마음 쪽이고, 쌍카루페카냐나부터 무아예요. 그리고 방가냐나까지가 무상이고, 그 나머지 그 두려움의 지혜부터 고의 지혜고, 그러니까 새로 시작할 때 우다야바냐나 방가냐나부터 우다야바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게 무상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야. 그게 몸으로 와서 새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항상 새로 시작해야 돼. 초심으로. 근데 이게 어렵잖아. 항상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나를 살리는 기억이 있고 죽이는 기억이 있는데 내가 뭘 알았다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기억이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좀 빠르겠지. 했던 거니까.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놀던 대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 기초가 안 다져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극복을 못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계속해서 좋은 수행 하다가도 뚝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열반에 못 들어가는 도가에 거기서 막 그 팔심을 하니까 고통을 겪으니까 내가 최근에 그런 사람을 하나 인터뷰를 했어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몇십 년에 수행한 사람. 막 헤매는데
그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이분이. 뭐 때문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한다. 마음을 새로 대라 하는 그 얘기가 명언 중에 명언이야. 마음을 새로 대라가. 새로 시작해라 그 말이야. 뭐든지. 예. 우리가 알았다. 무엇을 어쨌다 하는 격려가 아무 의미가 없어. 무상하기 때문에. 이게 수행에서 가장 금과 옥조예요.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은 아랫배로 와서 호흡 보든가 하면 돼. 무조건 호흡으로 먼저 와야 돼. 새로 시작하는 게 호흡 보는 거예요. 재백사하고 이유 없어. 그냥 호흡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들이 아르마리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관념을 푸셔야 돼요. 자, 오늘 조금 앞서 나갔습니다. 480쪽. 누가 동정심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빈궁한 자, 병들고 무력한 자, 고독하고 궁핍한 자, 무지하고 사악한 자, 불순하고 타락한 자들은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민족에 속하든지 간에 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친절한 동정심이 요구되는 자들입니다. 자비이사의 마음으로 볼 때 그렇죠. 비교하고 우위를 따지고 나 너가 생기면 이럴 수는 없겠죠. 어떤 나라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나 정신적으로 가난하며 반면에 어떤 나라는 정신적으로 부유하나 물질적으로 빈곤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태는 모두 물질적인 부유함과 정신적인 부유함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마키티 스님이 출세관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은 문명이 발달될수록 고통을 제거해주는 환경, 문화시설, 약물이 발달되기 때문에 인내가 부족하고 참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무상 고부를 못 느낀다. 근데 스리랑카는 느낀다. 대한민국은 병원 가면 금방 약 먹고 싹 해결되는데 스리랑카는 병원 가서 끙끙 앓고 거기서 죽으니까 무상을 느낀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문명화가 인간이 편리하잖아. 극복하잖아. 그러니까 코를 보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출세관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출세관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다 해결돼 버리는데 누가 이 고생을 사서 해요. 그러니까 이 고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고같이 위대한 진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성제, 괴로움이라는 진리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없다고 봐요. 제가 엊그제 요새 그 모차르트 그 드보르작 이런 거 베토벤 이런 심포니를 음악을 들으면서 음을 하나하나 들리는데 엊그제 멘델스존 음악을 들으면서 멘델스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자 아들이거든요. 은행가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차르트다, 베토벤이다, 경제적 어려움, 빈곤, 그 애정의 그 갈등 그런 것 속에서 다 음악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굴곡이 있으니까 음악에 맛이 있어. 그 부유하게 유복하게 자란 사람들은 음이 부드러워서 아름답긴 한데 깊이가 좀 없어. 감미로움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문득 괴로움이 이렇게 괴로움같이 그 위대한 진리가 없구나. 괴로움이 나를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나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여기 괴로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 괴로우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다고 보면 괴로움이 어느 측면으로는 맛있어서도 안 돼.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지. 집착한 원인.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니면 안 되네. 그러니까 붓다로 태어났지만은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붓다같이 바람일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어디 있어? 25분 중에 아마 제일 길 거예요. 인내 바람일이 제일 많으니까 곶다맛이 닳다가 가장 오래 인내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붓다로 태어나가지고 6년간 고행을 했잖아요. 붓다가 제일 길어요. 곶다마가 3개월 휙휙 가버렸는데 6년간 했잖아요. 그 유복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붓다로 태어났지만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 뭐야? 저절로 되지 않았다. 괴로움의 과정을 극복했다. 붓다도 선업의 공덕을 쌓은 붓다도 6년간 고행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난 그걸 생각해요. 이 나의 괴로움은 이건 괴로움도 아니네. 괴로움도 아니네 이거. 그리고 또 그 따라붙냐 하냐 종성의 지혜가 적응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혈통의 지혜, 붓다의 족보에 들어가는 지혜, 거기 들어가려면은 고통이라는 문을 안 견디고는 안 돼요. 붓다의 족보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슴으로 난 아들. 그러니까 소타바나가 되면은 이제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윤회가 끝나고 무상고모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는 족보지 그게. 무슨 피값은 족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괴로움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 괴로움이 없으면 절대 못 간다는 사실. 거기서 또 지난번에 단막기 스님이 수다원은 7생 이내 아라한이 된다는 말을 7생 이내 꽃가마를 탄다는 말을 이제 7생 이내 고생 좀 더 하란 말이라는 얘기 듣고 그 말 되네. 어떻게 꽃가마가 직사계 7생 이내 고생 더 좀 하라는 얘기라네 수다원이. 그 말을 들으니까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더라고. 그 말도 맞네. 그 말도 맞네. 우리는 좋게만 봤지. 그 말도 맞네. 그러니까 하는 문제가 관건 같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괴로움을. 거기 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호흡부터 보는 거예요. 호흡부터. 자, 부유한 자들의 최대의 의무는 불행하게도 삶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결여된 가난한 자들의 구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빈곤한 자들에게 자신이 크게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은 여분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린 학생이 자기 집에 창문 커튼을 가져다가 불행한 사람에게 주고는 어머니에게 무는 추위를 못 느끼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은 분명히 추위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높이 칭찬할 만합니다. 어떤 부유한 국가들이 후진국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인류 봉사단체를 만드는 것은 반가운 현상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학생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자선단체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방법대로 각자의 의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는 노인과 고아들을 위한 집과 다른 비슷한 자선단체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기 몽고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요. 러시아 식민지였어요, 몽고가.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다 지배하고. 근데 굉장히 중국을 싫어하더라고요. 내몽고 외몽고 때문이 아니고 내몽고가 지금 옛날에 무슨 나라였는 줄 알아요? 중국에서? 그 원나라예요. 내몽고가 원나라예요. 외몽고가 지금 몽고고 소련 쪽. 그 원나라예요. 중국으로 흡수된 거예요.
만주족이다 뭐다 그 중국 변방 그 5개 나라들이 중국 지배하고 다 중국 흡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 사학자가 광개토대왕, 장수대왕이 고구려가 중국을 지배했으면 한국이 없어졌을 거라 그래요. 한문 그 문화로 흡수돼 버려요. 주의 국가가 전부. 그러니까 지금 내몽고 외몽고가 차이가 있는데 왜 중국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잘못하면은 뭐 당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가이토가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몽고가 지하 자원이 세계적인데 시베리아 마찬가지로 광대한 곳인데 어디에 뭐가 막 묻혀 있는지 땅도 넓고 그럴 거 아니야. 산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석탄이다 뭐다 광물을 사가는데 예를 들면은 톤당 100불이다 하면 20불, 30불에 사간대요. 중국 사람들이. 팔로가 없대요. 꽉 막혔어. 비행기로 실어달라요, 그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한국이 지금 나무 심어주고 그러잖아요. 몽탄 신도시, 몽고 거기 몽탄 신도시 그 한국 그냥 몇 미터 뭐 10미터 저 한국 식당 뭐 모든 이마트 몇 개. 한국말 또 그렇게들 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은 요구를 하질 않는다네. 나무 심어주고 뭐하고. 근데 러시아나 중국은 요구를 한대. 꼭 뭘 주고. 그래서 이익을 챙기잖아요, 다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프리카도 무슨 함정 이런 거를 그냥 기술 같은 거 우리나라는 조건부가 없대. 네, 순수하게 하는데 다른 데는 다 기술까지 주고. 이익을 챙기는 뭐 중도에 가서 그 사막에다가 그 재배 수경 재배 시키고 그 반대급부가 없대. 무주상보시야 이게. 한국이 무주상보시네 이게. 예? 그런데 지금 이 얘기야. 히토류가 무지무지하게 매장돼 있대요. 중국이 아주 그 좋은 조건으로 제시했대요. 몽고에다가. 근데 중국보다 이게 저기에서 본 얘기라서 맞는 거 안 맞는 거 모르겠어. 가짜가 많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온 대통령도 유튜브 보고 얘기했다가 AI 보고 얘기했다가 자기 실수했다 그러더라고. AI도 거짓말한다 그러대. 틀린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내가 AI 보고 얘기했다가 실수했다 그러더라고. 연대 학생들이 지금 몇십 프로가 AI로 다 시험 봐가지고 컨닝했다고 오늘 크게 나왔대. AI냐 아니냐. 바둑에서도 중국 지금 바둑 걔가 화장실만 갔다 오면은 딱 그 점을 두는데 AI가 지적하는데 딱 두는 거예요. 그게 그 바둑 그 있어 그 친구 화장실 찾고 갔다 와. 근데 한국이 훨씬 몇 분의 1 가격인데 몽고에서 한국에서 줘버렸대요. 히토류 개발하라고. 근데 한국은 절반 자본으로 이 이윤을 절반으로 분배하자고 그렇게 기회를 줬대. 우리가 먹으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덩어리는 좁아도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다리마다 대교라고 그러는데 대교도 아닌데 뭔 대교라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작아서 큰 것을 추구한다. 대한민국도 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대자를 그렇게 좋아해. 근데 마음이 대국이야. 우리가 마음이 세계적으로 정이 많고 우리같이 관대한 나라가 없어요. 정말 퍼주고
그것이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을 안 떠나라고 그런데 여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인심이 좋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안 떠나고 제대하면 여기 있으려고 그런대요. 귀화하려고 그러는데 미군들이 정말이에요. 미군에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하면은 귀화하려고 그러고 본국 안 가려고 그러는데 미군들이 다 부인들 때문에 그런대요. 아니 우리나라 같이 외국인 데서 이렇게 좋은 조건은 범죄 없고. 없어요. 뭐 5년간 되면 의료보험인가 뭔가 다 해줘버린 미국은 택도 없어요. 그 사람 죽지. 의료보험 안 그냥 그 병원식 다 그냥 아파트 내려오면 다 있잖아. 몽고가 지금 그것이 멀리 가야 되는데 한국 몽탄 신도시가 그냥 거기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내려와서 그 동네에서 다 학교 있지, 병원 있지, 슈퍼 있지, 멀리 갈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말 타고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바야흐로 우리 시대가 오긴 온 것 같아. 그 GPU 26만 장 주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라네. AI가 속도가 필요하잖아요. AI 속도를 커버해주는 그거요? 저장 탱크, 저장. 저장. 그 젠슨황이 그 GPU 개발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된 것이 여기 동대문 아니 저 용산 전재상가에 살았대요. 근데 거기서 한국이 없었으면 엔비디아가 없었다라는 이유가 게임 그 우리나라에 그냥 그때 IMF 돼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전부 PC방을 차렸는데 PC방에 게임하니까 속도가 필요했던 거야. CPU가 다 그때 막 빨리 거기서 젠슨 왕이 그냥 여기서 CPU 한국 PC방 속도 때문에 요새는 다 없어졌다네. 그때 힘을 잡았대. 근데 퓨리오사라고 지금 엔비디아 CPU의 절반 밖에 그 전기가 문제래요. 원전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대요. 무지무지하게 전기가 소모된대요. 근데 전기가 절반 들어가고 연산 능력이 완전히 CPU 시스템과 다른 퓨리오사라고 서울공대 나온 사람이 하나 개발했어요. 그래서 AMD인가 거기서 1조 2천억을 준다고 팔으라고 그랬는데 그 직원이 몇 명 안 돼도 뭐 열 몇 명? 국가 지원받고 있어. 키워야죠. 그 이제 CPU 잡아먹는데 그게 벌써 LG가 하고 있더라고. 시험하고 자꾸 성과가 좋아. 그러니까 영원한 게 이제 없는 거니까. 적게 사용해서도 그렇게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조 2천억이 그 적은 돈이야 팔으라고. 맞아요. 세계적인 저 기업이 이게 자체 회의를 한 결과 안 팔겠다고 그 멤버들이. 그러니까 다 기대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삼성과 SK가 이제 갑이 된다 그렇게 또 그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CPU가 갑인데 지금은 삼성전자, SK가 갑이 된다. 챗GPT 뭐 고위 메모리 그 영역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전부 AI잖아요 이제. 전부 챗GPT AI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자동차다 뭐다 전부 AI래요. 이제 세탁기다 뭐다 이제 뭐 전부 그 들어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메모리 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대요. 메모리 칩이 없는 AI는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던 메모리 칩의 용량을 훨씬 추가하는 용량이 그러니까
사병들, 졸병들이야, 메모리 칩이. 그게 그 모든 분야에서 AI 그것이 발달되면은 그 몇 배 메모리 칩이 필요하대요, 또. 그냥 AI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그 부수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밝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핵무기 잠수함 같은 거라든가, 황 선생님이 한 10년은 더 사셔야 돼요. 백수 하셔서, 이제, 좋은 세상, 이제, 그때 이 수행이 더 필요해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수행이 더 필요해, 지금.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정신 문명이 고통이 없어지니까. 거지가 직업으로 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거지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불행한 거지들을 위한 동정심은 물론 각국의 정부에 의해서 거지의 존재는 자국의 국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 부유한 나라가 그 부유한 나라 히피들을 해결한 게 누군 줄 아시죠? 문선명 씨가 히피들 그 전부 갖다가 뭐 물건 팔게 해서 돈 벌었어요. 그다음에 문선명 씨가 일본에 가서는 그 죽은 조상들 보시하면은 공덕 받는다고 뭐 팔고 뭐 해가지고 지금 1년에 1천억 이상이 일본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네. 1천억 이상이 뭐 소송해가지고 그 아베 뭐 이제 그게 판결 나면은 근데 지금도 조상을 위한 그 뭔가 의식을 행하는데 그 돈을 낸대요. 조상을 한대요. 조상. 그리고 애 나면은 여기 와서 전부 지금도 일본 여자들 여기 애 낳으러 오죠. 예, 거기에. 예, 그런 시스템화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일본이 그 조상에 대한 그 뭐가 취약한가 봐. 일본의 약점을 봤겠지. 예. 그것이 어필이 됐는가 봐요. 그냥 통일교 문선명 씨가 아니고 조상 공덕발 받는 것으로 우리나라 영가천도 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크게 일본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갔는가 봐요. 그것도 통일교의 무슨 포교 하나의 수단이겠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듯이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 또한 비록 물질적으로 부유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동정하고 그들을 숭고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 하나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물질적인 보물이 아니라 정신적인 보물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평화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 김 교수가 평화 얘기를 질문했는데 내가 미얀마 수행을 하면서 평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책에도 평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빨리어 사유타 니까야나 이런 기록에 평화 얘기가 나와요. 청정도론에 평화 얘기가 한마디씩 나와요. 평화가 황 선생님 언제 쓰이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는 안 써요, 평화를. 도갈 얻는 열반 이후의 평화예요. 열반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반 딱 들어가면은 몰라요.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데. 근데 의식이 끊어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회광반조예요. 그러면은 의식이 딱 들어갔어. 열반이 끊어졌어. 그러면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고따라보냐나 아누르마냐나 상태에서는 미세해서 잘 몰라요. 아주 미세해서
그때 졸기 직전이거든. 몸도 사라지고 마음도 희미하고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냐? 깨어나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회광반조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기억해?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다 알아? 회광반조라는 것이 성찰의 지혜, 관찰지, 깨어나서 희미하던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과거에 자기가 어리석었던 것, 수행 과정, 미미한 것들. 그러니까 나는 거기다 조금 그 문장을 바꾸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잠재의식은 볼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잠재의식은 언저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해도 어디야. 내가 언저리라고 쓴 건 제 용어예요. 그러니까 관찰지가 종성의 지혜, 붓다로 성자로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확 깨어서 보니까 이것이 유추 해석이 되는 거야. 다 과정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각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학도에 안 떨어지는 거야. 각인이 자기 과정이 하고 그 무상고무화의 그 각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염라대왕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지옥에 안 가요. 자기가 나쁜 짓을 각인이 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회광반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깜빡이 스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고요함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응. 고요함이 집중 후 다음에 오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고요함이 있으니까 다음, 고요함이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야. 다음에 오는 게 평화, 집중 다음에 오는 게 고요함하고 평화랑 같은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고의 행복이야. 그게 이파사나로 하면은 위에가나 산타나 그렇게 그거라고 있잖아요. 저기에 이게 집중 상태 다음에 오는 게 열반 앞에 있는 게 그게 고요함이고 평화로움이라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평화 얘기를 못 듣다가 열반 이후에 평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이 맞아. 그게 지고의 행복, 평화야. 그게 고요함이야. 쉽게 말하면 고요함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개정애를 지키면 시일라 개를 지키면 개가 또 다른 말로는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청정이고. 근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개를 지키면은 열반을 의미해. 개를 지키면은 열반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되니까 끝에 가서 있지. 처음에 없는 것은 끝에도 없어. 이게 다 이게 잠재돼 있어.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지복, 지고의 행복, 평화란 말이 잘 안 나오는 게 열반 이후의 얘기니까 열반 이후는 누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문장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실제 수행자들의 입에서는 안 나와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라고 하는 그 피스가 우리들의 그 평화와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그 지고 행복,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야. 그게 고요함, 지고의 행복, 평화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야. 동의어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